고정관념이라는 이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곳에 집착하는 그런 것. 그 심리학자들은 또 재미난 표현으로 했어요. 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또 요즘에 용어로 그냥 바이러스다, 우리말로 하면 세균자, 병균. 고정관념이 또 이 머리에 바이러스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의 그 치료제, 고정관념이라는 그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뭐냐? 바로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도, 그리고 불행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좋은 그 치료제가 뭐냐면 바로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이것은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나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이것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호의를 찾게 되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살 수도 없고 꿀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소입니다. 미소. 미소. 그래서 미소를 기쁨이 피어난 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면서 사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웃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기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얼굴은 네가 타고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미소가 나오는 것, 혹은 절망이나 실망이나 혹은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그것은 네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죽은 돼지도 미소를 크게 지어야지 값이 더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미소를 가리켜서 절망의 골짜기에 띄워놓은 7색깔 소망의 무지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미소만 띄어도 가정이 화목한 거 아닙니까? 미소를 띄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비, 지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애들이 다 알아듣고, 엄마가 이거는 하라고 하나 보다. 이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사실 다른 언어에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언어 감각이 뛰어난지, 한 번에 3개국을 동시에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야, 핸들 이빨이 꺾어 그러잖아요. 동시에 그냥 3개국어를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소를 띄울 때, 웃을 때 이 근육의 움직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엔돌핀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과 세포들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진통제 등으로 사용하는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엔돌핀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인데, 분노를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그리고 과다 분비가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심장병, 고혈압, 또 관절염,
혹은 편두통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요. 노화를. 그러니까 우리 그 한자 옛말에 일노일노 일소일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료약 중에서 가장 상등품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은 이 엔돌핀보다 적어도 한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몰핀보다 적어도 1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4장뿐이 없는 그 짧은 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적어도 19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은 우리 몸에 놀라운 치료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 그것을 우리는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도 간에 교제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너희를 보니까 내가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그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만 보시면 나는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만 보면 나는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 지구촌의 온 가족들이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아까 우리 그 아가 언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애비, 지지, 막 이러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애가 벌써 알아들어요. 이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거 엄마가 나를 격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아이들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좀 키워주셨는데 그 6명을 키우신 그 베테랑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손자 손녀를 키우시면서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밥풀 하나를 입에다 탁 넣어주더라고요. 저희는 생각도 안 했죠. 아직은 전 먹을 때니까. 그런데 밥풀 하나 넣어주니까 소피아가 밥풀을 뱉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하나를 또 집어넣었어요.
또 뱉더라. 며칠 지나니까 얘가 이제 이게 먹는 건가 보다. 할머니가 나한테 뭘 주네. 그 씹으니까 조금 씹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 한 알, 두 알,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한 숟가락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숟가락에 막 주니까 자기가 먼저 할머니 손을 잡고서 그냥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 맛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이 이제 막 기다가 한번 제치면, 우리 딸내미가 제쳤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애가 제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물건이라도 하나 잡고 일어나면 난리 나죠.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들 다 모여갖고, 우리 애가 드디어 걸어요. 잠깐 일어난 건데. 걸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 발짝을 딱 뛰면은, 그러면 온 식구들이 막 박치시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부모?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대요. 노래를. 야,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때문에 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노래. 우리가 오늘 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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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대요. 그게 어디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다시 한번요. 찾으셨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너라는 말은 스바냐 선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너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만 걸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트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열기만 해도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평화를 남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른다는 게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에 인해서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고1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거 하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부모님 자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하고 아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딸과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딸이 아들이 아빠 나 20불만 주세요. 엄마 50불만 주세요.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래?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필요가 있어서 달라고 그럴 때 그래 아빠가 줄게. 엄마가 그래 줄게. 어떤 때는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그 지금 없지만 아빠가 조금 있다가 혹은 내일 해서 줄게.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드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구나 확인하는 그 순간이죠.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은 꼭 올 것 같이처럼 생각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를 해도 뭐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뭐 교회 뭐 집사는 잡사가 아니냐, 목사는 먹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크리틱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해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세 가지 놀란다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당신도 왔군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당신, 내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왔군요.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잖아요. 기쁨의 면류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어요? 30년, 40년, 50년 되셨나요? 그동안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나요?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을 얻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동사가 뭡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 단어 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내게로 와라. 이건 구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교제를 말합니다. 가라. 이거는 전도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명문 대학에는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9살 때죠.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노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1956년도에 29살이죠. 그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5명이 갔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그 사람들 보기만 하면 잔인하게 죽이고 또 먹기도 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가 거기에 갔는데 보자마자 그냥 창으로 화살로 해갖고 그 5명을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치겠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교하려고 갔는데 신약 성경 한 권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 말로 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명의 주머니에는 모두가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네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갔지만 저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또 여기를 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아우카족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원수를. 그렇잖아요. 복수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오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992년 6월 11일 날 드디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렸어요. 만 36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드디어 신약 성경이 그 수많은 종족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선교사님을 죽였던 3명의 그 아우카족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리더가 됐어요. 우와,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스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멜로가 나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야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만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전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유모같이. 유모가 뭐예요? 애를 키우는. 친어머니가 물론 그렇게 키우는 거지만 유모처럼 유모는 항상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여러분, 부모님들 아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만 있습니까?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으면 막 그냥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교육하기 위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자. 그를 알고, 즉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도록 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는 해군 기지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병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씩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한 약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000일 동안 한 구절씩 계속 그걸 암송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암송 구절이 탄생이 된 겁니다. 수레바퀴 예화라든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도, 생명의 다리 전도 이런 것들도 다 더슨 트로트맨이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1000구절씩.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1956년도 6월 18일 날 뉴욕 쪽에 스크롤레이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호수에 빠진 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소년을 끄집어 내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힘이 없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다 그 소년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더스틴 트로트맨은 힘이 빠져서 결국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설교자는 더스틴 트로트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더스틴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영혼 그 영혼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바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키우는 그 기쁨보다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형제님, 저 때문에 예수 믿었죠? 맞죠? 자매님, 그때 제가 전도했을 때 그때 예수 믿으셨죠? 형제님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매님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기뻐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 주님,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 주님,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지구촌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